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전에 계시던 다른 목사님들과는 달리 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도 내용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씀만 전하시는데 한 1년이 흘렀어요. 교인들이 참 착합니다. 1년 동안 참다 못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항상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왜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십니까? 다른 설교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사랑하라고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사랑하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대로 사랑할 때까지 저는 사랑하라고 설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14년을 있었습니다. 네, 14년을 있으면서 14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어요. 본문은 다르고 설교의 내용은 달라도 그 근본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14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너를 사랑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얘기를 이 성경 본문 저 성경 본문 찾아가면서 이런 예와 저런 예와 섞어가면서 또 이렇게도 성경 구절을 풀이하고 저렇게도 성경 구절을 풀이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은 오직 똑같은 내용입니다. 14년을 한결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14년 동안 가르친 설교의 내용을 교인들이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14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 설교한 내용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조금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14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떠나고 나서 곧바로 제가 14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성경이 원래 말하는 복음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3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 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한 내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4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죄인이다.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자. 제가 말하는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다 그 내용에 이 성경 본문 저 성경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파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근데 늘 병원에 갈 때마다 똑같은 약을 줘요. 또 똑같은 약이 아니라도 비슷한 약을 줍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을 줍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나을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똑같은 약을 아주 지루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으면서 똑같은 약이든 비슷한 약이든 여하튼간 그 약을 먹되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나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또 똑같은 말씀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갖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거고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어떤 본문, 어떤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듣고 믿었어도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나는 예배 드리고 왔다 나는 설교 말씀 듣고 왔다 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또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피의 제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주 서서 같은 제사를 짐승을 바꿔가면서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내 죄값을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 여호와께 단을 쌓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로 죄를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갔습니다. 뒤로 물러간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과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뭔 일이나 생겨야 하나님을 찾아요. 뭔 어려움이나 닥쳐야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려 그러면 입에서 탁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아이고 주여. 어려움이나 당해봐야 주님을 찾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믿음은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는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싫어하는 모습은 없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가 주님 뜻대로 기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제사의 믿음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자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해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회 시작해서 몇 년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볼링에 한때 재미를 들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알사람하고 뭐라도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볼링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같이 부부가 치러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볼링을 치러 가끔 다니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볼링 공하고 신발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볼링 공은 볼링장에서 공짜로 빌려줘요. 근데 신발은 돈을 받고 빌려주더라고요. 그때 뭐 1,000원인지 1,200원인지. 그러니까 신발 값이 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링을 치려면 적어도 공은 공짜로 빌려주니까 신발은 장만해야 되겠다. 오래 치면 신발 값은 뽑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볼링 신발을 한 켤레씩 샀어요. 근데 그 신발을 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볼링을 치러 안 다녔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신발이 한 6, 7년을 묵었습니다. 6, 7년을 묵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한번 쳐보러 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볼링 신발이 어딨지? 볼링 신발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발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밑창이 이렇게 벌렁 제껴져 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산 가게에 갖다 주면서 한 6, 7년 지났죠. 그렇게 샀고 낡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정도니까 신지도 않은데 별로. 그런데 갖다 주니까는 서비스를 AS를 맡겼는데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면 이 신발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 신발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새로 볼링 신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중고품을 갖다가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가 안 된다고 새 것을 주는 거예요. 좋다고 받아왔습니다. 그럼 좋다고 받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볼링 치러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새 신발 모셔두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줘버렸습니다. 볼링 치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줘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낡아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더러워지고 추해진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 걸로 다시 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항아리에 보관해놨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물에 타서 우슬초 나뭇가지로 그 잿물을 탄 물을 찍어가지고 죄인들에게 뿌렸습니다. 죄인들에게 뿌릴 때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죄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데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며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기본일 뿐더러 더더군다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기쁨, 그 기쁨, 새 사람 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니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안 사람도 그렇고 뭔 일만 생기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가 고라니가 툭 튀어나오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어떤 때 찾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찾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에서 뒤로 더 물러가면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점점 더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점점 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대신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아내이지만 너무 예쁘니까는 당신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테니까는 우리 결혼했단 말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누구의 보호를 원하고 누구의 은혜를 원했습니까? 아내의 은혜를 원했고 아내의 힘으로 아내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아름다우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부인이다. 그래? 그럼 내가 아내로 삼아도 되겠지? 그리고 두는 멀쩡히 뜨고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혹여나 한 걸음 물러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들고 평소에는 안 찾다가도 힘들고 어려움을 혹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진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인생 어려움을 당해야 거기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빼앗기고 문제도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도 생겨봐야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사람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욕심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욕심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그저께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에 늦게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 얘기가 나와서 작은 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서 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꾀가 많다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참 둘째가 지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잔머리라고 하는 거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잔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혜와 잔대가리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명언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녹음을 해야 된다고 동영상을 촬영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보시라고 내가 동영상을 촬영할 테니까 지금 얘기한 그대로 다시 촬영해보라고 다시 말씀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잔대가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다. 잔대가리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아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잔대가리로 사는 거예요? 잔대가리로 사는 거예요. 인생 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머리 써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문제를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수고를 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게 문제고 혹여나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의 이름부터 불러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금방 달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길로 제 멋대로 가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주여 부르고 뒤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건 아니시지만 인생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맞고 나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돌아섭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맞고 난 다음에 돌아섭니다. 근데 정신줄 놓은 사람은 맞고도 자기가 뭐 때문에 맞는지도 몰라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도 자기가 뭐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죠. 그러면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잘 되는 거고 안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기쁘고 복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용사가 잘 됐든지 안 됐든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혹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든. 여러 번 말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 또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참 힘들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생각하시기를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은 있겠죠. 제 마음속에 지금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건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거고 저는 인생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언제까지 있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있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하기를 앞으로도 우리는 목사님에게 1년 12달 365일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아예 마음이 편해요. 우리 목사님은 3년 동안 가만히 들어보면 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똑같은 얘기하는데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안전합니다. 늘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찬송가 한번 찾아와 볼까요? 205장인데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원래 영어 가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Tell me the old story. 그러니까 나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오. 아주 옛날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내게 들려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놀라우신 사랑, 오래전 얘기고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져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이야기고 설교되어졌던 이야기고, 우리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이야기지만 그 얘기 내게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얘기 내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에 그 얘기를 들어왔지만, 평생에 듣던 말씀, 내가 평생에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왔지만 그 얘기 또 듣고 싶습니다. 내게 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시고, 내게 천천히 말해주시고, 내게 언제나 그 얘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조금 원본의 내용을 다 우리에게 전달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찬송가의 가사도 정말로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205장 함께 찬송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